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베풀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두개인들이 차례대로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은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한 서기관이 옆에서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제 마태복음에서도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고 대답하신 다음에 그를 책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자면은 이 율법사는 그 전에 왔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논쟁하고 트집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을 때 그 말씀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쉐마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가복음 보면요, 이 서기관이 무릎을 치고 감탄을 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그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이 기본적인 계명을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큰 계명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귀한 계명의 진가를 알아보신 말씀을 듣고 이 율법사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태도를 보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사의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진지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할 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배웠고 주님께 칭찬까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태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런 말씀의 맛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시편 110편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 중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주는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 주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하여 내 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인간적인 메시아입니다.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그 나라를 부강케 할 인간적인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인간 메시아라면 다윗이 어떻게 그 메시아를 향하여 내 주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이스라엘 구원할 왕이라고 하지만은 다윗의 후손인데, 그리고 다윗은 그의 조상인데 어떻게 조상인 다윗이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예언의 말씀인지를 잘 압니다. 방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셨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고백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다윗의 후손에게 왜 주님이라고 고백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늘날까지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6 내지 7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 조건을 만족시킬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죽은 줄로 알았지만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하는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우리의 부활 사상과 비슷한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활과 같은 그런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준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유대인들이요, 알 듯 모를 듯한 대답을 하는데 갑자기 대중들 앞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러다가 그분이 다시 세상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교 안에 전통 종교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듣기에 그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근거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인정하면요, 예수님 속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취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그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그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